그런데 그 아시리아 왕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 공격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중간에 있는 유다를 정복해야만 밑에 있는 구스왕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9장 8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싸우는 중에 있었던 건데,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이것이 본 싸움입니다. 그랬는데 유다가 정벌이 되지 않으니까 위협하는 내용이 나오고, 항복해라 우리가 손대기 전에. 그러니까 손대지 않고 위협으로 코를 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구스왕하고 싸워서 그쪽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시리아 왕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의도였던 것입니다. 위협의 측면에서 히스기야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고 왜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했는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히스기야가 왜 그리 행했는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데 왜 히스기야 때는 아시리아가 와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떤 고통이 유다에게 분명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왕도 선하고 유다도 그 선한 왕의 뜻을 좇아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역사입니다. 왜 중국의 시진핑을 허락하시는가? 왜 북한은 계속해서 70여 년 동안 거의 80년에 가깝게 저렇게 재난의 직면에 있는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요 자녀됨에 행할 바다.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 그 이상으로 위협을 행합니다. 예루살렘의 항복 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의 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조공 따위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예루살렘 문을 열고 항복을 해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욕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고 버틴단 말이냐? 상한 갈대 애굽이냐? 너희 지금 애굽을 믿고 지금 덤비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우리한테 더 맞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18장 25절에 보시면 그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내가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하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겁니다. 니네 신이 와서 나보고 이 땅 너희를 멸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폐쇄할 것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니네 신이 우리보다 더 세? 니네 신이 허락한 거야. 이렇게 라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모욕할 만합니다. 왜?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그 어떤 왕이 그 어떤 신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겸비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아시리아 왕 안에 한 영을 스피릿을 보내셔서 천사죠. 영을 보내셔서 그가 루머를 듣고 그 자신의 땅에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칼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 왕이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구스 왕이 아시리아의 왕하고 싸울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공격하고자 했던 아시리아가 이 구스 왕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전가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그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도 함께 들고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소서. 우리 힘듭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독했는데 여호와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옆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폭파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폭파시키고 십자가에 불을 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30절에 19장 30절에 이것이 너를 위한 사인이 될 것인데 내가 이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을 것이다. 둘째 년에 같은 곳으로부터 난 것을 먹을 것이다. 3년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들의 과일을 먹을 것이다. 유다의 집에 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려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유다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잠시 동안의 재난에 직면할 것이지만 이후에 다시금 번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는 35절에 이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방패를 가지고도 오지 못할 것이고 흙 무더기도 쌓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을 둘러싸서 이게 흙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말하는 것인데, 흙 무더기도 쌓지 못할 것이다.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의 캠프를 쳐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사내드립이 퇴각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다? 그의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을 때 그 두 명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명에 의해서 살해되었는데 그 모살자들은 도망하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두 명이 왕을 죽였는지, 산헤드립을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것이다. 우리 인생에 보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거대한 물결이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서 한일 합방이라든지,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6년 동안 일제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그것이 허락되어졌는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친구 집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뺨을 맞았대나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좀 그러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 사람한테 뺨을 맞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것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들끼리, 자국민들 안에서 우리끼리의 어떤 그 공격,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은 사람은 막 서로 멸시하고, 상놈이니 무슨 양반이니 이런 식이겠죠. 그분이 모습이었던가, 이런 옛날 분이었나 봅니다. 아주 옛날 분.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의처증이 있는, 꼭 의처증은 아니겠지만 자기 부인의 코를 베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여자들의 코가 없는 여자들이 꽤 있었다. 남편이 그것을 코를 뱉다는 겁니다. 다른데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처증이 있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 공식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기 부인의 그냥 코를 벤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이 선교사님의 기록입니다. 미국 본부에 보낸 기록.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왜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 없이 된 것이냐? 그래서 전에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 국무총리 지명 받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참 징벌하실 수 있으셨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무슨
친일이니 매국이니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다도 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성전 문을, 나의 집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헛된 예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기름, 그 수양의 피, 이게 질렸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아주 그 뇌물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관원들은 뇌물을 먹기를, 제사장은 뇌물을 먹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정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아시리아가 와서 침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도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하면 그 큰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친구가,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어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채소만을 먹으려 했던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든 한일 합방이 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받으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18만 5천이라고 하는 병사들을 송장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31절에,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어떤 특별한 간구, 물론 그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 관계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 그 안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이 큰 차원에서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역사에 대한 목적,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히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 궁극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선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를 선히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그의 순종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그것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낙관론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역사에 대한 낙관론, 궁극적 승리가 저기 있으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난들이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로서 행할 바는 뭐냐?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난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구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천지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자들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